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요, 스승과 제자가 늘 깊은 대화를 나누고 교훈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만 중요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거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배반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딱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로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물가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띄워라.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요, 거기에 한마디 말도 보태지 않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기도해야지 응답을 받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받는다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죠.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응답을 받으려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요. 그럼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빌립이 그런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야 빌립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에 있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찌 나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또 영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어요. 죄인이 또 보면 죽지요. 그러니까 구태여 뭐 봐서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세상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연 만물, 우주와 별들과 해와 달들과 나무들과 산천초목과 모든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양심과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연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요,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려주고 보여줬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나중에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연 계시는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알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고 그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알려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알려주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여지게 나타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런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지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 번째로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목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신약에서도 기록되었으되 그래요. 그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한 거라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걸 갖다가 선포된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바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이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9편은요 귀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연 계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이거는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라는 것은 뭐지요?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14절은 특별계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능력이냐면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소생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율법이다, 규례다, 법도다, 말씀이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증거라고 그러기도 하고, 교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계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도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법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은 정말로 영적으로 깊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이 기능을 못하거나 죽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내가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지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요,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소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영혼이 막 기뻐서 마치 새가 날개짓을 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이 자유롭고 정말 이 살아가는 찌든 세상 속에서 고민과 괴로움과 그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슬픔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움으로 인해 가지고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런지 몰라요. 정말로요,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육신은요,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요, 그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살다가 육신은 죽더라도 죽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요, 육신의 배만 채우고 살겠다, 이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밥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육신적으로 죽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시인들은 돈도 못 벌고 생활력도 없어요. 시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만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계시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요 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요, 우리는 그걸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증거는, 이것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성경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잠언이죠.
잠언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지혜와 훈계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명철을 주고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젊은 자를 근신시키고 우둔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들을 기를 때요 자녀들한테 말 많이 하면 그 큰 인물 못 됩니다.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는데 부모는 할 일이 있죠.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에요. 잠언이라는 것도요 솔로몬이 쓴 거지만은 자기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가방끈이 짧아도요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박사보다요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에 깊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지혜롭습니다. 깨닫는 게 빠르고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응답도 빠른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과 깨달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줘도 모르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계시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계시된 말씀의 능력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은요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귀중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테두리 안에, 그 규범 안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음이 편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배불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평안합니까? 병이나 걸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요 그러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한다는 거 뭐예요? 영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살면서요 동물과 같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해요. 마치 발명가가요 어떤 물건을 발명했을 때로 기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지고, 그리고 내 눈이 영안이 밝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9절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라는 건 뭡니까?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귀중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거라는 거예요. 요새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금들 사시느라고 막.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푸른 시들고요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forever.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변하잖아요. 물과 포도주는 다르지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늘 내 이 신비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최고의 자산이고요,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지요. 그러나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요. 왜냐?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요. 금덩어리는요,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과 함께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 시편 119편 105절과 10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3절에 뭐예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맛을 좀 느껴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달구나.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미련한 나를 깨우치는구나. 내가 우왕좌왕할 때 내 삶을 결정시켜주는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두 번째 자세는 뭐냐 하면요,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죠. 11절 12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도 받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면은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리요. 여러분들,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하고요, 자기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기를 성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우리가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성령도요,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성령은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일하시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세상의 기준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다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경은 뭐냐면 잣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거울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 번씩 보죠. 세수하고 보고 나갈 때 보고. 그런데 여기 뭐가 묻어 있는데 그냥 나가는 사람이 어디죠? 씻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된 것을 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반석이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내 입의 말과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묵상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로 나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요.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요, 한마디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요. 따라가면서요, 누구한테 갔냐면 나다나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요, 야, 예수님 봤어. 메시아를 우리가 본 거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요, 와 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다나엘을 빌립이요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보자마자 딱 그 말을 하면은 좀 섬찟하지 않아요? 나를 갖다 다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도다. 그 나다나엘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간사함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있어야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주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함없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다나엘처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떼쓰고 작정 기도하고 문제 생겼을 때 쫙 목이 나시고 응답은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것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때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세요. 이게 뭡니까? 마음의 묵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마음에 묵상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